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분 묵상, 학개서 2장 10절에서 17절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성전 공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할 경건과 정결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온전한 정결한 성도의 삶을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개가 부정함에 대해 질문하자 제사장들은 어떤 답을 합니까? 오늘 학개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의 질문입니다.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다른 음식, 즉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 이것이 닿으면 여전히 거룩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음식은 다른 음식과 닿으면 그 즉시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둘째는 13절의 질문입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가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개는 유다 백성과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거룩한 음식이 무엇인가 닿았을 때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이 그것에 닿았을 때 그것 또한 부정해지는 것, 이것이 거룩과 부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시기 때에 우리가 함께 지켰던 방역 지침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와의 조치를 피하고 격리했어야 하죠.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균 상태에 있다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가 이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기민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며 징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부정함을 꼬집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거룩한 일을 했으니, 거룩한 큰 부분의 일원으로 동참하였으니 나는 거룩하다 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한 성전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더라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다면, 또 너희 중 부정한 사람이 돌아다니며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질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일을 도맡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함을 가지고 경계해야 하는 일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불순종한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끝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성전을 짓느라 나름 최선을 다해 수고에 땀방울을 흘렸던 유다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질책을 들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니 수고해도 끝이 없다는 생각에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소위 들들 볶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유다 백성과의 관계가 거룩한 교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살아가던 시기에는 그 지역과 세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유다 백성은 얼마 전까지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죠. 가나안의 토속신들, 또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이방신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인간들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저 상명하복의 관계이며 정성이라는 원인을 제공하면 신의 보호라는 결과물이 출력되는 거래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군신 관계에 익숙했던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도 마땅히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 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남편과 정결한 신부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아내가 남편을 섬기기 위해 정성을 다해 수고하듯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저 사랑하는 자기 신부를 위해 한없이 수고하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신부답게 부디 정결함을 지켜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하였다고 해서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의 직분자와 봉사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직분자답게 헌신해 드렸으니 하나님도 마땅히 그 값을 치러서 나를 복주셔야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봉사자답게 수고해 드렸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래 관계는 말끔하게 정산되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날 이모 삼촌들이 모이셨는데 내가 조카로서 조카답게 엎드려 세배를 올려 드렸으니 이제 삼촌과 조카로서 우리 거래 관계는 말끔히 정산되었다. 이제 세뱃돈을 주실 차례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가증스럽고 우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결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정결한 신부와 같이 단장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는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이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그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단지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 수고로 말미암아 거룩한 남편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빚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남편의 눈에 부정하게 보일 만한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두운 생각, 정결치 못한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하여 남편께로 나아가는 귀한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 되게 하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며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소서. 성문교회 안에 주를 아는 지식과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남편과 신부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